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이기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한 날 여호와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충만하게 하나님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옵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종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서구화 중에 까마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산신령이 새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열흘 후에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겠다. 그래서 열흘 후에 다시 이곳에 이제는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에서 까마귀가 자기가 새들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내 자신을 가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까마귀가 그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깃털들을 주워다가 자기 몸에 꽂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했던 장소에 이 까마귀가 갔는데 까마귀가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이 까마귀를 새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었던 새들이 까마귀에게 몰려들어서 자기 깃털들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까마귀의 정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지요. 산신령은 화가 나서 까마귀를 왕으로 세운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독수리에게 이놈을 호되게 50대를 때려갖고 쫓아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과 거짓이 섞여져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짓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을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거짓 그리스도인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학자들은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와 그 다음에 캐톨릭과 히랍 정교회 이런 것들을 합쳐갖고 기독교인이고, 그러면 그 30%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약 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이라면 약 1.5명 정도가 바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이냐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여인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은밀한 죄를 드러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영성 작가 존 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포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이며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한다 또는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 중생, 그 다음에 거듭남 이런 것들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은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하여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중생에서 성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장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군에 있었을 때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연대 그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그 군의관이 이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병들이요, 이제 제대할 때 정도 되면 이렇게 시간이 많거든요. 이게 무료해져요. 이 제대하기 한 달 전쯤 되면 이 군의관하고 이게 사이가 좀 괜찮은 이 사병들은 군의관에 와서 자기 그 포경 수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포경 수술은 원래 그 해주면 안 되는 건데 군의관이 이렇게 몰래 해줘요. 그날은 제가 이제 군의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그 병사가 와서 포경 수술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의관이 알았다고 해서 이제 포경 수술 하는데, 이 포경 수술 하는 도중에 마취가 깼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군의관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군의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조금만 참아. 아픈 만큼 어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어른이 되려면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아파야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성장통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죄에서 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나오는 상관이 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거듭났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죄 문제하고 난 그 상관이 없다. 아니다. 거듭났어도 죄 문제하고는 난 상관이 있다. 뭐가 맞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위험한 얘기지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죄로 인한 형벌을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해갖고 내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거듭났다고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워지는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쁜 마음 먹는 것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그러지만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났지만은요, 내가 죄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형벌에서는 내가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 하면 거룩한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열망은 있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겪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지요.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아봐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는 바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는 열망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또한 죄로 더불어서 상충한다는 것이, 서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존 포엘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밀한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밀한 죄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후에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은밀한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은밀한 죄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더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은밀한 죄가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죄라는 것은 보통 위선이고요, 교만이고, 거짓이고, 게으름이고, 음란이고,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밀한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사 알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뭐가 나옵니까? 독사가 나오게 되지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둘째가 엘레멘터리 그 학생이었을 때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요. 따가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한번 보자고 그래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항문 있는 쪽이 이렇게 그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 팬티하고 그 부분하고 피부하고 쓸리니까 그 부분이 거무스럽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요. 야, 그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기다려봐 그랬어요. 한 며칠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아빠 자꾸 이게 팬티가 젖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얘가 설사를 하나? 그래서 설사약을 주었어요. 근데 또 며칠이 지났는데 아빠 점점 더 이렇게 팬티가 더 많이 젖어, 물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 봤어요. 봤더니 엉덩이 항문 쪽이에요. 거기에 고름이 생겼는데 고름이 터져갖고 이제 팬티가 자꾸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름을 짜줬어요. 근데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겉에는 이렇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안에는 많이 골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게 고름을 다 이렇게 긁어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감춰 있는 죄라는 것이죠. 은밀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드러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바로 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곳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두운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빛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어두운 속에 내 속에 감춰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아가 죽고 주님께 붙어 있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성공했던 루시퍼가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것을 성공하였고요. 인간은 그때서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존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이 신할 평지의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은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인간은 생명과 복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생명나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도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야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요. 과학은 뭡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찾아낸 것인 것이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이룬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명이다, 발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인간이 이룬 과학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의존적인 자신의 그 관계라는 자신의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창조적인 존재라고 되려고 하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갖고 어디 세미나 가고 그랬을 때도 많이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I can do 하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지요. 근데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도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비신앙적인 말 같은 것에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 사람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을 자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하퍼가 쓴 성령과 동행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는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집이 누구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많은 방들은 인간의 마음의 영역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인간이 관심을, 어떤 방에는 지식이라고 붙어 있고, 어떤 방에는 명예, 어떤 방에는 물질, 어떤 방에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는 그 관심 갖고 있던 영역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갖고 집을 이렇게 쭉 보시다가 작업실이라는 있는 곳에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작업실에는 그 집의 주인이 그 작업대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에게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집 주인은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내가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었던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고,
그다음에 나의 그 미래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그 모든 작업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가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떠나갖고는 우리가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룰 수 있는 것, 나의 지금의 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금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충성하고 내 힘으로 헌금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만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인 것이며 나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그 사람들이요, 그 뉴 에이지 무브먼트 이거를 좋아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 여기에 그 함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에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시작은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에요. 요새 정치 지도자들이 뭐를 많이 얘기하냐면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세계 운동이나 그다음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운동이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본문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요, 나의 발은 주님의 발이 되는 것이고, 나의 눈은 주님의 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는 것이고, 주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주님이 하겠다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행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왜 보냈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보내신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참 그리스도인과 그 거짓 그리스도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봤느냐? 갇힌 자를 찾아보았느냐?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제가 제 아이 이야기를 또 해서 미안한데요. 제 아이가 대학원 다닐 때 방학에 대해서 집에 와서 친구하고 같이 그 맨하탄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맨하탄에서 자기 형이 맨하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형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랬더니 자기 형이 제 아이에게 20불짜리 5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갖고 자기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랜드 센트럴에 가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랜드 센트럴 그 역 앞에서 어떤 노숙인이요, 이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봤더니 20불짜리를 주자니 좀 크고, 그래서 봤더니 한 1불짜리 한 3장인가 밖에 없대요. 그래서 1불짜리 3장을 꺼내서 그 노숙인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이 굉장히 이렇게 막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God bless you 그러면서 이제 허리를 막 90도 꺾으면서 그렇게 이제 고마워하더래요. 이제는 근데 제 아이는 왜 그것을 또 이렇게 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냐면, 자기 같이 갔던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요, 주님께서 그날 밤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네가 좀 더 많이 주었으면 내가 너를 너에게 내가 더 복을 내렸을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음에는 내 이름도 같이 전해 주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칭찬과 상급이며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